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망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과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14장 내용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 출애굽기 후반부 19장에서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공식적인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오면 제사와 거룩의 규례를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구별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0개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잉태의 과정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시내산으로부터 약속의 땅까지는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짧은 거리가 40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이제 죽임을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 도착한 신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의 광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그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 교재의 그 표를 전체적인 표를 보시면 그게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1장에서 10장은 광야로 떠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 11장에서 14장은 이제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15장부터 25장은 결국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은 다시 2차로 계수를 하고 이제 그 분배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앞부분인 채비 부분을 보시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음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민수기의 가장 앞부분은 이 이동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행군을 위해 군사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보시면 이제 진의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진을 짜는 겁니다. 이 진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행군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백성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먼저 12지파의 인구를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중앙의 성막 봉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레위 지파의 인구를 3장과 4장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을 보시면 제가 그 표로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지파별, 12지파별 계수와 진영 배치가 됩니다. 이 표를 잘 참고하시면 성경은 그 구약 성경에 쓰일 당시에 표를 작성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1, 2장 내용은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각 지파별로 책임자를 뽑아서 백성들의 수를 세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20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이 인구를 조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을 대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가족 단위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을 제외하고 각 지파에서 가족과 종족을 따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약 60만 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계수의 순서를 보시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순서가 쭉 나오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이 모계별,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약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레아의 셋째 아들인 레위는 이제 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 맨 밑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1장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 4장에서 레위인만 특별하게 따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경우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이 두 아들이 또 각각 하나의 지파처럼 계수가 됩니다. 따져보면 총 13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하면서 또 다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 중에 큰 아들 가세 후손은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셋째 자리로 옮기게 됐고, 또 실바가 낳은 작은 아들 아셀의 후손은 라헬의 여종 빌하의 후손 단과 납달리의 후손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2지파인데 3지파씩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가시 이제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또다시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한 그룹,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가 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갓, 여기서는 루벤이 가장 중심되는 지파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선 유다가 중심이 되는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에선 에브라임이 중심,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에서는 단이 이제 그 중심이 됩니다. 이제 2장으로 가시면 이제 각 이 지파를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네 면에 진을 치도록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행진할 때 순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서남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입구가 있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보면 동쪽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럼 누가 있느냐? 여기 이제 유다 지파의 진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 맞은편인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진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고, 이 남쪽에 장자인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르우벤, 갓,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단, 납달리, 아셀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제 유다가 가장 이렇게 그 중요한 동편에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사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그 위에 형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창세기 49장 보시면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할 때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해서 저주를 받고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것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이렇게 살육한 일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 형들과 달리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형제들 가운데 선한 지도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또 출중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의 절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고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달려나가서 대적을 정복할 것이며 그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좋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예언적인 축복 기도였는데 이것이 광야의 행진에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는 것으로 이제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이 다윗 왕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할 때도 이 성막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바로 그를 뒤를 이어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 보시면 레아의 아들로서 장자인 루벤 자손의 진영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루벤 동생인 시므온과 그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난 갓의 후손이 이제 이 그룹에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행진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의 후손, 그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이 그룹이 이제 세 번째로 그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손을 엇바꿔서 안수를 하면서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이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이 빌하가 난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가 난 아셀의 그 후손이 이제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이 그룹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과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내용과 레위인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사장은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출신이긴 하지만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되고, 이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이제 제반, 성막을 옮길 때 그 성막 기구나 그런 기둥, 그런 그 천막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그걸 주변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보시면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오는데 이들의 계보를 따라서 1개월 이상의 남자를 센 다음에 각 계보를 따라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칠 위치와 성막 이동을 위한 업무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막 주변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은 이게 외인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해서 이렇게 부딪히면, 함부로 이 거룩한 걸 만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해서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이 함부로 접근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게 또 레위인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4장 보시면 실제 사역을 위한 이제 봉사자들은 30세에서 50세 사이에 해당하는 남자들만 이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이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업무가 분담이 되는데, 순서는 일반 백성을 위한 진영 배치와 마찬가지로 이 동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동쪽에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소의 기구들을 이제 포장을 하고 나면 남쪽에 있는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이제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게르손 자손이 장막과 덮개 그리고 휘장 등을 걷어서 메고 나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무라리 자손들이 기둥과 받침, 말뚝과 줄을 걷어서 메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광야에서 계속 그 천막을 쳤다가 다시 걷었다가 이동하고 다시 쳤다가 걷었다가 이동하고 이런 걸 반복해야 됐기 때문에 이 순서가 딱딱 짜여져 있어야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 백성의 계수와 진의 배치 그리고 레위인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진을 치고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참고하시면, 아, 이렇게 지금 진을 치고 이동할 때는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장부터 8장을 보시면 진의 성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의 배치와 이동을 위한 조직이 정비가 된 후에 진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이 설명이 됩니다. 5장, 6장은 일반 진영의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면 7장과 8장은 그 진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 봉사자들에 대한 성별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장과 6장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진영이 내적인 성결과 질서를 유지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런 규례들이 설명이 됩니다. 크게 내용이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먼저 5장 1절부터 4절은 진의 정결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심으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격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진영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5절부터 10절 보시면 경제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웃의 재물이나 혹은 성물에 피해를 입히면 배상하고 속죄해서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1절부터 31절은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여러 가정이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간음으로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하고, 또 반대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심법이 나오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제거해 줌으로 가정의 평화를 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21절은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일반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원해서 성막의 봉사자로 헌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제사장처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서원하는 날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아서 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의 그 직무를 다하고 이제 나실인에서 벗어나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나실인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서원을 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또 이제 6장의 마지막 부분인 6장 22절부터 27절에는 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인데,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거룩한 공동체로 이제 성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 향해서 축복을 하면 백성들이 이제 아멘해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장과 8장 보시면 봉헌과 헌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성별에 이어서 이제 이 각 진영 중심의 그 성막의 봉헌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고 성막 봉사자인 레위인의 위임이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성소의 필요를 위한 예물과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이제 7장의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순종하며 이 하나님께 제물 드린 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지파별로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릴 때에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을 해주신다는 걸 이걸 통해서 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보시면 이제 레위인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새 왕실의 관원들을 임명하는 절차와 비슷한데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집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로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결 규례가 이제 요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장에서 10장은 이제 드디어 지인이 이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1년이 이제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이 딱 떠오를 때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딱 거기서 멈춰야 됐던 겁니다. 10장은 행진의 시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먼저 진의 이동을 위한 신호로서 나팔을 불 때 각 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각 군대대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까 순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앞에 이제 성막에 가면 구름이 뜨면 이제 성막이 움직이고 그 뒤를 유다 그룹이 이제 따라가고 그 뒤에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의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르우벤 그룹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고핫 레위인 그 그룹이 이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그룹 가고 맨 마지막에 단 그룹이 따라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행진보다 3일 길을 먼저 가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면 상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 성막이 저 앞에 가고 그 뒤를 이렇게 그 유다 그룹이 따라가고 또 레위인들이 또 따라가고 또 르우벤 그룹 또 에브라임 그룹 단 그룹이 이렇게 쭉 길게 늘어져서 따라가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반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11장부터 14장인데, 민수기의 그런 첫 번째 장면, 1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길을 행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백성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눈앞의 현실에 급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반역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길이 결국 순탄한 길이 아니었지만 사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굉장히 복된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된 길을 돌아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힘들다고 불평해버리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되게
모든 일이 힘이 드는데 그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조금 힘들다고 그냥 불평불만을 해버려갖고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11장을 보시면 이제 계속 이제 유명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심판의 불이 나옵니다. 11절부터 3절 보시면 그 백성이 도대체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일종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게 될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전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서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태우는데, 이것은 이들의 원망이 저 끝부분 말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게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4절부터 35절 보시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영 끝을 이렇게 태우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못 먹는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먹을 게 만나밖에 없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원망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잡족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허다한 잡족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로부터 이제 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불평에 동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애굽에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탐욕의 이 원망이란 것이 점점 이렇게 감기처럼 전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이 불이 딱 좀 있는 걸 누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기도로 이렇게 그 불을 꺼야지, 그 불에 이렇게 동조하다 보면 나도 그 불에 이제 옮겨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장 보시면 모세의 혈육, 그러니까 누나자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단순히 모세의 행실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저 말단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제 이 죄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욕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모세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했던 상황과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잠깐 예언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전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권은 특별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 줌으로 이 문둥병이 다시 낫고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의 중요성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세가 이제 기록한 것인데, 요즘 직통계시일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다른 겁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 모세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그냥 우리도 저희가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또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저에게 또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권위를 남용하고 권위를 악용하는 내 말 무조건 들어 말하는 이런 권위주의는 매우 위험하고 안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순복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굉장히 좋은 지름길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부터 14장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모세를 향한 도전은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이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10절 보시면 가나안 정탐과 백성의 반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가나안 접경 이 남쪽쯤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오아시스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 중에서 10명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또 원망을 또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남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도리어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14장 11절부터 45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진노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 곧 시내산에서 20살 이상으로 계수받은 모든 사람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지고 부모와 함께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37절 보시면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도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면서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지만 뭐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고 이제 쫓겨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길 수가 없었고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광야의 유랑 생활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10장을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11장부터 원망과 반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망은 처음엔 저 주위, 변방, 저 끝자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우리의 저희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에서나 원망이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불평불만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커지고 전염되면서 우리 마음 중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망이 딱 생길 것 같으면 즉시 그것을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감사의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원망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자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걸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뭐냐? 요즘 저희가 귀신이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무서운 이걸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을 주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날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섭섭하기가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민수기의 1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가르침입니다. 이 원망과 작은 불평들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어떤 작은 일들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흥에 저희 교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 교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저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학예 사역이 다가오고 있는데 단기 선교라든가 또 이제 유스와 다음 세대들 VBS라든가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가 올 여름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 교회도 큰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달라고 올 여름에 이제 있게 될 하반기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들과 교회들 그리고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또다시 또 이런저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의사결정들을 하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와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얼마 전에 또 서울 노회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 재건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번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답게 순종하여서 모든 제비를 다 갖추었는데, 주님, 광야로 나가자마자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눈앞에는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LA와 또 캘리포니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 LA 지역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또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LA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부흥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있을 저희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선교도 하고 또 저희 다음 세대들 수련회와 같은 것들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올 주께서 맡겨주신 여름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저에게도 큰 은혜와 큰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그런 좋은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교회와 세계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정말 복음사역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런 아버지 주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또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에서 서울 노예가 무사히 맞춰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노예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노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노예 임원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또 교회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힘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버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